아멘. 하나 둘 셋 아멘. 85장 찬양하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백에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아멘. 이쪽 마이크가 안 되는데 아멘.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 참 추운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월 1일 하루만 새벽기도 없고 365일 나머지는 다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큰 열심히 해야 새벽에 나와요. 결심만 갖고 되도 않고 일찍 자야 돼요. 근데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 떠질 만큼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고 새벽기도 잘하기를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벽기도가 잘 되기를 원하면 일찍 주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 목회 시작 막 하고서 새벽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친구 저 시골에 있는데 거기 가서 있다가 너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냐 물어봤더니 그 동네 할머니들밖에 새벽기도 안 오니까 4시 반에 새벽기도 하냐. 4시 반에 어떻게 4시 반에 새벽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저녁에 8시에 이불 깔면 된대. 저녁에 8시부터 자야 된대.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할머니들이 4시 조금 넘어고 나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런 거냐. 내가 그래서 배웠어요. 저녁에 일찍 자면 새벽기도가 가능하고 늦게 자면 새벽기도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눈 뜨고 나와서 저녁에 늦게 자고 있다 보면 병나. 하여튼 건강하게 새벽기도 잘 하시려면 일찍 주무시는 게 상책이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새벽기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덩굴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뭐 그 얘기가 하나고 또 그걸 해석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마귀가 와서 금방 말씀 집어먹어서 있으나 마나 한 거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는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 죽는 거고 가시덩굴에 떨어졌다는 건 뿌리도 있고 잘 자랄 것 같지만 그게 막혀가지고서 온전히 못 자라는 거고 좋은 땅에 자라야 된다. 뭐 이런 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억지로 길가에 뿌려졌겠나.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도 가서 예배 시간에 자고 졸다가 와야지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오늘은 그래서 앉아만 있다 와야지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와야지 이러고 온다고.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참 의미가 깊어요. 바다에다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렇게 곡괭이 같은 이렇게 이랑과 고랑을 내잖아요. 이렇게 쭉 내놓고 나서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씨가 움푹 파인 데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온 데 떨어지는 거예요. 씨 뿌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쑥 들어간 걸 이랑이라고 그래요. 올라온 걸 이랑이라고 그래요. 올라온 걸 이랑이라고 그러면 걸어다니는 데는 고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랑에 뿌려야 돼요? 이랑에 뿌려야 돼요? 이랑에 씨가 떨어져야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랑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랑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 이거는 왜냐면 사람이 거기를 밟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딱딱하다고.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데 떨어져야지. 씨를 뿌리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씨를 거기다 심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다 이렇게 벌려가지고서 이렇게 뿌리다 보면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부드러운 흙에 떨어져야 되는데 딱딱한 사람 밟고 다니는 그 길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자라요, 못 자라요? 자랄 수는 있어, 오래 두면. 근데 오래 두지를 않습니다. 벌써 딱 와서 먹어가요. 새들이 와서 먹어가기도 하고 개들도 와서 주워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씨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잘 갈았거든요. 잘 갈아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씨를 뿌리고 보면 그 사람 눈에 안 보이지 그 바로 밑에 조그마한 돌 같은 게 박혀있는 게 있다고. 뭐 넓적한 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나는 호미질 잘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 돌이 거기 박혀 있어 가지고 큰 돌은 다 뽑아냈겠죠. 조그마한 돌들이 몇 개 박혀 있어서 그게 뿌리가 좀 내려가려고 그러면 더 못 내려가. 그런데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다 보면 또 이게 밭을 다 갈지만 저 끝에 가면 이 산을 깎아 가지고 밭을 만들다 보면 그 산 끄트머리 밭이 산하고 만나는 데쯤에는 이게 덤불이 많아요. 가시덩굴 같은 게 많아서 거기에 이렇게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햇빛이 막아지고 기운이 막 올라오다가 그게 크게 안 자라요. 이게 뭐 오이를 심든 가지를 심든 이게 산에다가 이렇게 심어놔 보면 좋은 땅에 있는 건 잘 자라. 근데 저 끄트머리 있는 것들은 그게 가시덩굴이나 이런 것들이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그게 잘 못 자라. 조그만해집니다. 상품같이 없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길에다가 떨어뜨리고 억지로 돌에다가 떨어뜨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요만한 팥 조그만한 거 산에다가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다 보면 이게 사람 발 밟고 다니는데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좋은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자라는 것도 있고 저 산 밑에 있는 것들은 모퉁이 그런 데 있는 것들은 안 자라고 이런 얘기를 쭉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을 교회 나와도 10년 교회 나온 사람보다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년 나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31일 날 하루 종일 교인들 만나서 축복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쭉 가지면서 올해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앉아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하다가 야 주일날 교회도 별로 안 오는데 모태신앙이래. 아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몇 번씩 교회 따라다니다가 어느새 40이 넘어갔대. 어떤 사람은 집사 된 사람도 있어. 아, 어떻게 그렇게 집사가 됐냐고 그러니까 오래 다녀가지고 집사 됐대. 교회는 몇 번이나 나가냐니까 1년에 그래도 10대 번씩은 나갔대. 1년에 10대 번씩 50년 40년 나오다 보니까 또 교회 다니기 오래됐잖아. 횟수는 경력이 오래되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같으면 집사 되도 못 얻었지만 내년에 잘리게 생겼다. 이거 집사 똑바로 하려면 주일날 추석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야 마음은 지금 먹었대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마음이라도 먹었으니까 그냥 40년을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겠어요?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하면 졸려.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하면 딴 생각이 나. 그리고 목사님 얼굴은 쳐다보고 있지만 머리는 멍해가지고 딴 데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그 순간 성령님이 동행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악한 마귀가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 악한 영들이 많아서 그래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고 성령 충만한 곳에 시험거리도 많고
마귀도 많습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살아갈 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 안 합니다. 이미 다 내 편인데 거기까지 뭐로 군대를 파견해요. 전쟁이 치열한데,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마다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네. 목사님 설교 못하게 해야지, 장로님 권사님들 죄짓게 해야지, 새신자 못 오게 해야지. 그래야 마귀의 영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한 곳에 핵심 아주 싸움 잘하는 것들을 쫙 거기다 몰아놔야 싸움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일수록 귀신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이래서 귀신들이 쫙 예배당에서 앉아있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소리 질러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목사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야 되고 왜 그래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귀신이 앉아있다니까. 그게 사람이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하셔야, 성령 충만해야 이것들이 발붙일 데가 없어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고 찬양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찬송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강 하고 가고, 예배 때 앉아도 졸다가 가고, 사람 얼굴을 몇 번 보고 가고. 돌밭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들려요. 근데 내 귀에는 들어오질 않아. 왜?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마귀와 집어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성령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귀신도 따라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 중에 제자들 이름 한 명도 모르고 그리고서 30년 40년 지낸 사람 많아요. 내 친구 하나 뭐 돈도 잘 벌고 잘 살아요. 아동부 때 중학교 때 저랑 같이 교회 다녔어요. 얼마 전에 만나서 작년에 만나 물어보니까 교회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냐? 1년에 한 번 간대요. 아 근데 어떻게 집사 됐냐 그랬더니 자기 장인어른이 그 교회 장로님이래. 그래가지고 장로교는 뭐 투표할 일이 많다네요. 그때 투표권 하나 가지라고 집사를 시켜놨대요. 그래가지고 꼭 선거하는 날 무슨 투표하는 날 이런 날 있으면 전화 온대. 오늘 교회 오라고. 그러면 간대요. 그리고 아직도 집사래. 5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러냐? 들어오는 순간 마귀와 동시 입장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눈을 쓱 감겨놓고 귀를 쓱 막아놓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다 가신 거예요. 이걸 길가에 뿌려졌다 그래요. 교회는 앉아 있다니까요. 마귀와 같이 온 걸 본인도 몰라.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이게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시끌시끌 해야 된다고 예배 때 좀 열심히 일어났다 앉았다 왜 자꾸 그래 돌아다니라고 그랬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 떨어뜨리더라고 말이요.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서 졸게 하는 것들 엉뚱한 생각하는 것들 다 좀 떨어뜨려 놓고 예배에 열심히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길가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귀와 동시 입장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돌 위에 떨어져요. 예배 시간에 안전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안전은 있어. 그리고 말씀에 은혜도 받아.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아 우리 목사님 말씀 맞아. 성경 읽다 보면 아 맞아 이거 진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돼. 뭐라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교회 나가는 순간 다 내려놓고 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일어나서 교회 문 여는 순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사람. 이게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 강제로 끌고 와서 교회 앉혀놔. 근데 일어나서 나갈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들은 돌밭. 이거는요, 알긴 알아요. 근데 몸으로 사라지지를 않아. 귀는 커다리 다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알고, 부활절이 뭔지, 성탄절이 뭔지, 신년 감사가 뭔지 다 알아. 이제 알긴 아는데 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납니다. 이 교회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 귀가 조금씩 열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알아들을 거는 같은데, 아유, 그건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진 씨들이에요. 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철야, 새벽기도 안 됩니다. 금식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거 안 됩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살던 대로만 살아야 돼.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적거리면 그거 안 들어. 자기 몸이 우상단지인 사람들,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야 돼. 이건 돌밭입니다. 가시덩굴은 뭐냐면요, 고개 숙여서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가시덩굴에 떨어진 사람들. 살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 열매는 안 맺힙니다. 왜요? 걱정이 많아. 야,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이번 승진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학생이 공부해야지. 어떻게 고3이 교회를 가냐? 고3 때 1년 쉬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어. 이게 가시떨기. 당장에 어떻게 11조를 하냐? 먹고 살기 힘든데 일단은 자동차부터 받고, 아니 조금 더 돈 모아서 일단은 좋은 거부터 하나 사.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11조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 알긴 다 알아요. 살려고 애도 써. 근데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열매로 맺히지 못하는 사람. 돌밭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할 마음은 있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 몸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몸을 우산 땅지처럼 모셔야 되느라고. 주일날 자야지 어떻게 교회 와. 주일 연휴가 되면 놀러 가야지 어떻게 교회 와. 자기 몸인을 우선인 사람은 돌밭이라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그래도 해보려고 애는 쓰는 거예요. 근데 온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가시떨기라고 그래요. 좋은 땅은 설명할 것도 없죠. 말씀 들은 대로 쫙 흡수가 돼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마귀와 동시 입장에서 동시 퇴장하기 때문에 무언 말씀 듣고 무언 예배를 드렸는지 전혀 모른다. 제가 알기로 교인들 중에 반 이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참 예배를 드려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눈이 번쩍번쩍해요. 조는 사람도 없고,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더러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이럴 때 말씀을 전하고 가실 때 참 놀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교회 쉽지 않다고. 이 돌밭은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보면 거의 다가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앉아있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아예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삽니다. 성경을 읽어도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하려고는 해요. 하려고는 해. 근데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내 몸이 제일 중요하고 내 삶이 제일 중요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나머지 50%에서 한 반 이상을 차지할 거다. 그러면 한 25%?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정도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만 돼도 참 괜찮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데 시험 될 일도 많고 몸도 아프고 손해도 나는 것 같고 에이 나까지 안 해도 돼 이래서 헌신봉사 못하는 사람, 그러나 주일날 교회는 꼭 와. 이런 사람들 근심걱정 참 많죠. 염려도 되고 내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믿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리 아들 교회 너무 열심히 갔다가 저거 목사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래서 교회 좀 들가라고.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결실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결실하는 방법은 씨가 나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잘 맺으려면 인내해야 된다. 몸이 안 움직이거든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이게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뭐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동십장하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사위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우리 식구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되나요? 아니에요. 20년 30년 걸립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해요.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교회 일꾼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새신자라면 인간성 괜찮은, 사람 됨이 괜찮은 새신자, 이런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금방 예수입니다. 참 잘 믿어요. 근데 30년 40년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30년 잘못 믿어온 사람은요 고치는데 30년 더 걸립니다.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집사라고 신앙생활 했다고 왔는데 우리 교회 오면 1년 2년 지나도 집사 아니라고 잘라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에요. 그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 천국 못 가. 잘못 믿은 세월이 길수록 바로잡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씨, 좋은 밭, 좋은 열매, 이건 인내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는데 선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네가 그렇지? 내가 조금 참을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삭일 때마다 하나님이 따귀를 한 대씩 때렸다고 생각해봐요. 이빨을 하나도 안 닦고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속아지 부릴 때도 참아주시고, 거짓말할 때도 참아주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속 안 새기는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지만 인내로 참고 사는, 며느리들 중에 시어머니랑 찰떡궁합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인내로 며느리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 시어머니들한테 물어봐요. 다 똑같다니까. 근데 인내하는 사람은 결실할 수 있고, 그냥 욕이 요만큼까지 올라오는데 한번 참아. 저가 버릇 똑바로 고쳐놔야 된다고. 요즘에 버릇 고치려다가 집 나가는 며느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라는 말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심겨져서 잘
잘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도. 그러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실이 맺는 거지. 내가 강제로 행동을 뜯어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제일 좋은데 그나마 결실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세월이 오래 걸린단다. 그러면서 봄에 씨 뿌리고 다음날 가서 오이 따는 사람 없습니다. 씨 뿌려놨으면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감나무 하나 누가 줘가지고 감나무 하나 심어놨어요. 옥상에다가 몇 년 됐어요. 근데 올해인가 처음 감 모양 구경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이제 딸 수 있을까 몰라. 한 번에 안 됩니다. 새신자가 와서 아니면 교회 누가 와서 일꾼 된다. 아니, 제가 올해 이런 생각합니다. 밖에서 빙빙 도는 그 돌밭에 떨어진 사람 같은 사람들, 가시덩굴에 떨어진 사람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인내로 또 참고 기다리면서 열매 맺게 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된다. 오랜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좋은 열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뭐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때로는 말씀이 돌밭에,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가시덩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서서히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15년 한 해 동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정, 교회 위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